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4년도 총회의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무엇을 치유해 나가야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문득 드는 생각은 정말 나의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고 싶은가, 혹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사회적인 이슈로 다가왔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쨌든 모든 나라들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데 이제 우리가 그 인구 문제, 특별히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들에 관련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을 주제로 특별히 공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간의 힘입니다. 공간의 힘.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2층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히터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덥게 느껴지시겠죠? 계신 분들 혹시 답답하시면 외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특히 저 끝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일 더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답답하니까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밝기, 온도,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다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셨을 것이고,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실감나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한 분들께서는 이 시간에 어쨌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필사적으로 정신줄을 부여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겠죠. 어쨌든 지금 이 공간이 주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주는 영향력, 공간력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공간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간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력입니다. 인력.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쉬운 말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지나가다가 첫눈에 반했다는 말 아십니까? 혹시 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뭔가 모르게 나랑 다른 사람인데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른데 이상하게 끌려요. 그 희한하죠? 다른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시야에 들어오고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 서로 끌린다고 하죠. 그것처럼 공간에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공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순국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딱 가면 일단 정보가 높고 정말 평안해요. 고양이들도 자유롭게 산고양이들도 다니고 그 옆에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냥 막 수시로 드나들면서 시끌시끌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면요, 우리 교인들을 거의 매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뭔가 공간이 주는 어떤 평안함과
만족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리가 우리 교회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계속해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간이 끌어들이는 흡입력, 그것을 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연계력입니다. 연계력. 그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모이려면 그 공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나 혹은 구성원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특별히 빵과 포도주에 축사하셔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었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을 팔자를 지목하거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유언하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공간은 제자들에게 정말 어쩌면 혼란스러운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혼란스러움이나 여기에서 일어났던 현상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성만찬이 일어났던 정말 중요한 자리, 어쩌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스승님과의 마지막 식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만찬을 했던 이 다락방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다락방을 구하기 위해서 가요. 성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물동이를 하나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쓰실 그 객실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을 것이고,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도 어쩌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내가 제자를 두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면 안내해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실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웬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때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내로 모여와서 각 집마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거란 말이죠. 방이 거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주인도 미리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왔을 때 그 방을 내어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물동이를 지고 가던 사람들, 그리고 객실, 그 집의 주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서로 협력하고 연계되어서 그 소중한 장소가 마련되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고 다른 사본에는 이 여성 제자들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2명에서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최소 13명에서 여성 제자들까지 있으면 거의 20명 내지 30명이 한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런 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잘 연계를 해서 이 자리, 이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계력이 잘 되는 데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요즘에는요, 식당 하나를 예약하고 가더라도 거기 옛날에는 여기 금돼지 식당 보면은 아직도 줄을 많이 쓰죠. 여러분 금돼지 식당 드셔보셨습니까? 저 유성구 목사님이 한 번 사줘서 한 번 가봤거든요. 와, 근데 먹으면서 그랬어요. 정말 유성구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먹으면서 와,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이거 잠깐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 금돼지 식당에서 보진 않으시겠죠? 먹었는데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줄 서서 먹지요? 그래서 유성구 목사님 그러게요 허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지금 부임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부임하고 나서 4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이제는 줄이 좀 이렇게 줄어들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점심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 분들, 일본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되게 즐거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줄을 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좋은데 뭐 백화점이나 혹은 대형 이제 그런 몰들이 있는 데를 가면 사람들 줄 서요, 안 서요? 줄이 없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왜요? 다 핸드폰으로 예약하고 딴 데 간 거예요. 가서 다른 거 자기들이 볼 일 보다가 카톡으로 이제 순서가 됐으니 오시오 메시지가 오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걱정 없이 더 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가면서 어플에다 주문을 해요. 그리고 주문하면 다 GPS로 위치를 추적해요. 어디쯤 오고 있구나. 그래서 메뉴까지 다 미리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로 뭘 시키느냐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나는 얼주가 다 있으세요? 나는 얼어 죽어도 한겨울에도 아이스를 먹는다. 얼음을 먹는다. 만약에 이 사람은 한겨울에도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그러면 메뉴판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이스 메뉴가 제일 최상단에 노출돼요. 이 사람은 커피를 마실 때 무조건 스콘이나 빵을 먹는다. 그러면 메뉴판에 바로 옆에 함께 시키면 좋은 메뉴 이래가지고 빵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떴으면 모르겠는데 뜨면 이거 먹고 싶으네 하면서 시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꾸 소비를 계속해서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서 주차봉이 촥 열리면서 차 번호를 쫙 찍어요. 그러면 이제 도착했구나. 그때부터 따뜻한 요리를 조리 시작해서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예약한 테이블에 딱 앉으면 주문한 음식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안 가보셨어요, 이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연계력이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사람들을 흡입하는 인력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 연계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와 그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식당 주인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주문 보고 발주 넣고 조리하고 타이밍 맞춰서 서빙하고 그리고 회전시키고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 이 말입니다. 연계력입니다. 이게 공간의 연계력이야. 그것처럼 이 성만찬 자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서로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그 장소를 주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력의 세 번째 능력은요, 앞에 인력, 그 다음에 연계력, 세 번째는 확장력입니다. 확장력.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대화 많이 잘 되십니까? 자녀들 있으신 분들? 저기 지금 예나도 앉아 있고 우리 하영이도 앉아 있고 그런데요. 예? 방에다가 문 닫고 들어가서 혹시 부모님이랑 얘기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부모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고민을 토로하시면 뭐 100%다 먹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을 데리고 좋은 데를 한번 가라. 정말 바람도 콧바람도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정말 여기는 비밀이 유지되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공간을 이동해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많은 숫자,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들이 집에서는 방문 닫고 입 닫고 앉아 있다가 그런데 가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조잘조잘 부모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야, 이렇게 얘기를 잘했구나 하면서도 그동안 몰랐던 것도 듣게 되고 이 아이의 세계관이 이렇구나.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나랑 정말 다른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도 정말 엄마가 처음이구나. 나를 키우면서 너무 어려웠겠구나. 그래,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겠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엄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확장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되게 집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독특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예예요. 이런 경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보이면 참 추억에 젖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내가 똑같이 화낼 때 우리 자녀도 똑같이 화가 나고 참 신기하죠. 내가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근데 좋은 것도 닮았지만 모두 닮았다. 나쁜 것도 닮았다. 꼴보기 싫은 것도 닮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동일한 부분에서 다 둘 다 싫어하니까 막 갈등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할 때 시간 여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혹은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그 과거의 시간들을 탐지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연결될 수 있다. 어쨌든 그런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과, 내가 지금 뭔가 이 제한된 공간에 있지만 제한이 없는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신선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장소, 그런 장소를 여러분 핫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장소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얼마든, 줄을 얼마나 서든 그냥 그 공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경험들을 다 득하고 만족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 역시 주님의 이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드시고 들어서 축복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 먹게 하시고 또 포도주도 나누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은요, 하늘과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하는, 이 땅과 이 땅의 잔치자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자리를 연결하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준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의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사랑하는 스승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겠다고 말하는, 죽으시겠다고 말하는 그 주님을 보내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의 확장력입니다. 자, 공간력의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인력.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인력. 두 번째는 연계력. 연계. 세 번째는요, 확장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뭔가 그 공간과 또 다른 공간, 혹은 시간과 또 다른 시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고 창조해내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독특한 공간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아니 도대체 내 안에 거하는 게 어디예요? 이게 되게 공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 개념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이렇게 그냥 혼자서 독백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은 곧 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이고,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국 이러한 공간력,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공간력을 회복하고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공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갖고 계셔요.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어려운 상황,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그렇게 모이는 게 이제 싫고 다 초개인주의, 다 떨어져서 혼자 살고 싶은데, 근데 교인들은 왜 그렇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주차 안내까지 하면서 우리 지하 주차장에 차를 몇 대를 다 박으면서 그렇게 모일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간력을
보여주시고 그 공간력을 회복시키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겠는가? 공간력을 회복해야 돼서 이 자리에 지금 오랜만에 폴란드에서 들어오신 집사님, 권사님도 계신데 정말 그렇게 귀국해서 오셔도 우리 교회를 찾으시고 또 이렇게 힘든 와중에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이유, 우리 이 공간이 허름하고 낡았어도 이 공간이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땅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신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목적으로 두셨어요. 공간력이 가져야 하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이런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거 자바라 마이크 아니고 이거 핸드 마이크 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자바라 마이크 중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오른쪽 거 안 나와요. 망가져가지고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저 방송실에 있는 믹서, 지금도 양푸른 간사님이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최첨단 믹서예요, 여러분. AI 믹서라서요, 날씨를 감지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비 오고 습하고 추운 날에는 소리가 먹먹해져요. 그리고 아주 건조하고 아주 더운 날, 이런 날에는 소리가 아주 날카로워져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목사인 제가 만약에 목 상태가 안 좋고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알아서 제 소리를 낮춰요. 그리고 제 뒤에서 노래 잘 부르는 우리 싱어들 소리를 자동으로 높여줘요. 간사님이 그걸 만지지 않았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너무 최신식이라, 진짜 너무 최신식이라 그래요. 자동으로 날씨를 감지하고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기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이 공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겠습니까? 이야기하면 그런 거 바꾸면 될까요? 그냥 노후된 거 바꾸면 그런 공간력이 회복됩니까? 신기하게도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단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빌공, 사이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간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공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능력이 나타나겠죠. 공간력이니까. 그런데 그 공간력은 이런 외적인 하드웨어를 고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카페도 얘기했고 식당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연계력과 확장성까지 다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한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식당이나 혹은 카페의 주인이겠죠. 그러면 그 공간에는 주인의 철학과 주인의 경영 방침과 주인의 모든 핵심 사상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간력은 이런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나 그런 하드웨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력은 바로 사람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뜻이 바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 7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면 이제 공간력을 회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해야겠습니까?
뭘 구해야 돼요? 예? 주님의 사람, 그러면 사람을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죠. 우리 교회 건물 고칠 거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통 귀결돼요. 그 결론이. 목사님,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 정도면. 이렇게 결론이 가잖아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건물을 다시 짓고 무너뜨리고 짓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공간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구하라. 특별히 그 모든 것은 이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관점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집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져요. 그 목적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쁨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면,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진짜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흘러가잖아요. 해가 뜨면 반드시 달이 져요. 낮이 되면 반드시 밤이 물러가요. 바닷물이 절대로 육지를 덮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서 다 정말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연계돼서 이 세상 만물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이 연계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각 구성원과 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따라 서로에게 선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연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공간력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사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사람 간의 연계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연계력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와 부서가 만나서 수련회도 같이 하고요. 부서와 또 다른 부서가 만나서 같이 성경도 읽고요. 여러분, 2시 오후 예배 없앤 이유가 원래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335 모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읽은 거 삶의 나눔 갖고, 이런 모임들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확장력에 대한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예,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무는 공간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만한 것들을 갖다 놓는데요. 여러분, 책상에 뭐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커피컵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책상 위에다 주로 뭘 놓으세요? 예, 창순쌤 뭐라고요? 책? 친구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책상 위에는요, 가장 사랑하고 자주 보는 걸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에 보면 아이들이 쓴 편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사진, 이런 것들을 걸어놔요.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귀여운 것을 볼 때 느끼는 쾌감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귀여운 것을 볼 때 느끼는 쾌감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이랑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뭔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 가까이 놓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확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 뭔가 계속해서 교통하고 성령의 교제, 성도의 교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이나 일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그 확장력을 이해하고 느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놓고 계속 보면서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 위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말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 부모님 사진 몇 장 갖고 계세요? 예전에요, 몇 년 전인데요, 삼성인가 어디 광고에서요, 이제 그 자기 스마트폰에 자기 자식, 자녀들 사진이나 반려견이나 반려묘 사진들은 많아요. 근데 부모님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광고를 보고 저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제 딸이나 강아지나 이런 사진은 되게 많고 교회 우리 친구들, 자녀들 이런 사진들만 있는데 제 아버지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 각각 한 장씩 있더라고요. 수천 장 중에서 한 장씩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주님의 방으로 데리고 가세요. 진실의 방이 아니고요. 마동석 씨가 얘기하는 진실의 방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주님의 방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 만났던 사진,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때의 기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처음 받았던 용서, 그리고 다른 일을 마음에 품고 드렸던 그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편지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에는 온통 다 여러분들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걸려 있고 여러분들의 사진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눈물이 담긴 병까지 있어요. 여러분 시편 56편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56편 말씀 보시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 공간에는요, 여러분들의 눈물까지도 담아놓은 그 병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슬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남모르게 흘린 눈물까지도 주님이 다 모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물 보시면서 같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의 감정에게, 물론 이제 이거는 상상하고 예를 드는 거지만 저 같으면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내 편이시구나. 왠지 모를 그 뭉클함과 왠지 모를 용기, 아, 내가 무엇이든 부딪힐 수 있겠다,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과 소망, 이런 것들이 벅차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간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끌려,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그 인력,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한 몸처럼 돌아가는 그 연합과 연계성, 그리고 그 연계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방을 엿볼 수 있는 그 확장성, 이러한 공간력이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서, 그 남모를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며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세상이 다 들어가 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걸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여러분들로만 가득 채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2024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이러한 공간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빈 공간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이 공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능력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살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빈 공간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주님 안에 거하며 거룩한 공간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